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도 좀 외워주시고요. 청년부에서는 또 픽처 사진 붙이는 거 속히 이렇게 금방금방 봐서 사람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매칭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이 잡고 되면은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줘야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고 외우게 되고 그런 겁니다. 영 많이 남았으니까 청년분들 한번 보니까 한 16명이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형제부터 해서 이쪽부터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번 일어나서 크게 한 번씩 지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해줘요. 시작. 최형주입니다. 네. 빨리. 네. 강다루입니다. 이게 안 들렸어. 크게. 강다루입니다. 왜 입을 가리고 해? 크게. 머리가 뻔해야 되겠다. 강다루입니다. 오케이. 박선희입니다. 정민경입니다. 박소분입니다. 예. 유소연입니다. 손예진입니다. 윤재선입니다. 이아라입니다. 이혜민입니다. 유영민입니다. 이우진입니다. 최영탁입니다. 이환철입니다. 네. 박혜정입니다. 네. 실례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한철 형제가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청년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더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아직 진작에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청년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이에 소중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깨닫고 들어간다면 오늘의 헌신 예배는 참 값진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엑스트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아까 이완철 형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걸 시작하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하는 것이 정말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그리고 뭔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느끼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따라오는 제자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요즘 표현을 하면 어쩌면 분위기 따라서 뭔가 되게 좀 그래도 지금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고 저 예수라는 양반을 쫓아가면 이익이 좀 될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생에서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심심풀이가 좀 재미있을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이런 어떤 다른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무언가를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건데 정말 천국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 천국이 뭐냐 하는 것을 저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그 가치, 그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그 가치, great value 그것을 이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감추어진 보화를 어떤 사람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혼자 쉬쉬하면서 그 보화를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추어있는 그 밭을 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고 또 하나 연속해서 비유하기를 이 진주 아주 값진 진주를 이제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만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 천국이 그렇게 값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밸류가 있는 놀라운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할 정도로 아주 벅찬 그런 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만 하면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끼면서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머뭇거리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왜 주저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진주를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래서 그 진주를 찾는 하나의 목적, 주저없이 그것을 찾는 이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 값진 진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진주를 소유하면은 손해나지 않고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하는 것. 그게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날에는 문제는 뭐냐? 잘못된 선택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깨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가치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깨닫으면 그분을 선택해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볼 때는, 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 예. 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 청년들, 많은 청년을 보면은 분명히 주저없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지위를 확보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그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힐랍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고대 이집트의 풍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부자들이 연회에서 종들이 그 연회를 여는 그 파티 장소에 종들이 관에 모형을 메워서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귀족들이 파티를 여는데요, 종들이 관을 메고서 이렇게 지나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귀족들, 손님들이 흥겹게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다가 그 관을 이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 속에 뭐가 있냐면 시체의 모형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때 여자 종이 노래를 합니다. 죽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니 살았을 때 실컷 마시고 놀자. 내용이 그래요. 관을 귀족들이 이제 지나갈 때 시체 모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그 관을 따라다니는 여자 종이 노래하는 내용이 그렇다 이거예요. 죽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니 살아있을 때 실컷 마시고 놀자, 뭐 이렇게 노래를 들어요. 이야, 이게 뭐예요? 향락주의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을 들여다보면서 허무한 인간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고귀한 인간을 쳐다보고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가야 된다. 이런 향락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만 특히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어야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청년들이 품어야 할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넘어서 오로지 물질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뭔가 도전을 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른들의 세계를 들여다봐도 뭐를 봐도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서 살아가는 그런 것만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또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공부하고 뭐 그렇게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실례로 명품 얘기하면 참
명품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없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어떤 TV를 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 한 달에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기껏해야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150만 원 남짓인데 그 돈을 갖다가 명품 백을 사기 위해서 10개월인가 1년치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래서 명품 백을 샀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명품 백이 한 1,000만 원 이상 하고 가는 게 많던데요. 맞아요? 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우리 청년들은 순수해서. 예, 그렇다네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예. 어떤 인터넷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었는데 뭐라 하냐면 어디서 구매하면 이 명품을 싸게 살 수 있을지 좀 매니아분들이 알려주세요. 그런 SNS에 글을 올렸어요. 좀 기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히읗 2개 썼어요. 히읗 2개가 뭐예요? 하하.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모았는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혀 뭔가 감을 못 잡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냐? 그 가격으로는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 힘들겠는데요. 홍콩 명품 가방은 분명히 구입하고도 남을 돌리지만 요즘 추세가 홍콩 명품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보는 건 어때요? 히읗 또 하하. 외관상으로 전혀 구분이 안 갈 만큼 가방은 좋습니다. 저도 명품백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 구별이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홍콩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 알려줄게. 그 둘째는 뭐죠? 짝퉁. 그죠? 짝퉁. 여러분, 사회학자 중에서요, 베블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어요. 경제사회학자. 그 사람이 과시적 소비만큼 명쾌한 그 해석을 이제 냈는데, 그의 그 저서 중에 하나 유한계급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지적한 건 뭐냐면, 값이 비쌀수록 그 호사품의 가치는 더 커진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유한계급에게는 가격표가 본질적으로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비싸지 않은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베블론이라고 하는 학자의 날카로운 관찰에서 이 베블론 효과라는 경제학적인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격이 올라도 과시욕이나 허용심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는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명품 가방이 많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명품 가방을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고 심지어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정말 절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희소가치라든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
명품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개념 없이 그걸 투자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런 물질적인 가치에 뭔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어디부터 보시냐면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16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들 꼭 찾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있는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되 율법에다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들이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절대적인 어떤 가치의 거룩함이나 성전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미동도 않던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요동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진주라고 하는 그것은 숨겨졌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 진정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진주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연관성을 할 수만 있으면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연관성을 끊으려고 그런 지식을 자꾸 줘요. 그게 뭐죠? 온 우주 만물은,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연히 생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연히.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은하계의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이 속하고 있는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1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또 이 은하계와 같은 그런 것이 1천억 개가 넘는 그런 별들이 모이는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이 우주에 1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공간을 상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만 해봐도,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관성 없이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장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명분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배불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포지션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룩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들은,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에너지 넘치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살아가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다르게 이해해도 오늘 헌신 예배 드린 보람이 있어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거는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의미에는요, 이것이 그냥 비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거룩함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의미를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걸레질 하나 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은혜교회가 그냥 은혜교회라고도 부르지만 은혜 무슨 교회? 성결교회예요. 은혜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이 땅에서 성결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성결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모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어떤 모션을 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수의 향기를 이 세상에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씀대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원치 않으시겠어요? 원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코 거기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 거룩함의 가치를 두는 삶 속에서는 결코 나만이 배불리는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 혼자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우리가 소원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참 은혜교회 청년으로서 함께 정말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그런 펠로우십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귀한 펠로우십, 믿음의 펠로우십의 그 장소에,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곳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 전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못 얻으면 교회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내가 생명 유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점점 변해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혼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